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감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감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법적으로 설교자는 벗어도 된다고 그래서 벗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가 여러 가지로 비유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이제 설계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을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나누면 기초공사, 그다음에 골조공사, 마무리공사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기초공사는 이제 구약 시대에 이 구약 시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기초공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교회의 골조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의 뼈대를 딱 세우시고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마무리 공사를 시작하셔서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시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골조 공사와 또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해가시는지 그 원리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죠. 너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한 사람,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깥 사람, 어떤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 또 나그네, 또 하나님과 또 약속과는 상관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미신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행하면서 살았죠. 나름대로 이제 종교를 통해서 어떤 고행을 하고 또 마음의 수양도 하고 노력을 하면서 그런 어떤 구원의 길을 찾았지만 희망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은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 그 형들이 이렇게 나무 판자로 이렇게 자동차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건너지르고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바퀴를 만들어서 4개를 바퀴를 만들고 그리고 끈을 앞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우리 어린 동생들을 태우고서 그걸 끌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입으로 붕붕하고 이제 차 소리를 내면서 끌고 다녔어요.
어릴 때는 이제 그게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이제 자꾸 태워달라 그러면 끌고 이제 붕붕하면서 이렇게 끌고 다닌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자동차 모형이고 또 비슷하고 뭐 입으로 소리까지 내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가 될 수 없어요. 거기는 엔진이 없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고행을 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뭐 참선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랑 뭐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흉내를 내고 노력을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판자로 만든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엔진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방인이 아무리 윤리와 도덕, 삼강오륜을 강조하고 어떤 선행을 강조하고 그렇게 해도 이 유대인들의 장벽을 넘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선을 명확하게 거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면서부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이제 나머지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율법이라고 하는 장벽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높게 쳐져. 그래서 막힌 담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죠. 막힌 담. 그러니까 이방인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아주 높고 견고한 장벽, 그 담이 쳐져 있었는데 그 담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율법을 확 무너뜨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수되게 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장벽을 높이 쌓아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구약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이렇게 막아놓는 요즘 말로 하면 커튼이죠. 커튼. 성경에는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이 쫙 쳐져 있었는데 이게 쫙 갈라졌어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는 절대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게 확 갈라졌으니까 이제 일반 제사장들도 다 들어갈 수 그게 터져버린 거죠.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누구든지 처음 나온 사람도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캐토릭을 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캐토릭은 지금도 고해성사래요. 고해성사.
그래서 신부한테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목회자죠. 목회자한테 가서 자기 지은 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이제 너의 죄를 사노라. 그러면 이제 사해지는 거죠. 그건 구약 시대에 하던 거예요.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뭘 잘못한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 하냐? 예수님,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 막힌 담을 확 터놓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는 원수된 사람들이 와도 여기만 들어오면 하나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풀으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 되게 하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걸 하신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된 것을 탁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골조 공사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먼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건축을 하려면 순서가 있잖아요. 기둥 세우고 지붕을 얹지 지붕부터 하고 기둥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뭐가 먼저냐면 인간관계가 우선입니다. 인간관계가 풀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이건 순서입니다.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된 이방인과 유대인, 그런데 원래는 형제관계였죠. 그런데 그 형제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가 이제 용서의 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서의 원리는 항상 인간관계가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뭐예요? 항상 사람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사람한테 질렸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만 어떻게 바라봐. 하나님은 너 가서 사람관계 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관계도 못 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먼저 사람관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관계조차도 용서와 화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가 잘 안 풀리면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관계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 흔히 십자가를 수직으로 세워진 기둥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수평으로 지른 그 기둥은 인간과 인간관계, 나와 다른 사람 관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주 적절한 해석입니다. 적절한 비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구약의 피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로 보여주신 사건인지 그건 완전한 방법이 아니에요. 임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썼던 거죠. 오늘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소멸하셨다. 이 원수된 걸 소멸하셨다. 율법을 깨뜨리시고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는 완전합니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던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는 완벽합니다. 더하거나 보완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롭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우리 안에서 그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 따라서 또는 목회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순절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요즘 건축 공법은 이렇게 시멘트로 철근을 가운데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사이를 벽돌로 쌓고 이런 공법으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거 보니까 벽도 아예 그냥 다 만들어다 척 붙이고 너무 쉽게 잘 짓더라고요. 기계로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에 그 석조 건물을 질 때는 벽돌 모양의 돌을 깎아서 서로 이렇게 어긋맞게 이렇게 쌉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각진 곳에 이쪽 벽과 저쪽 벽이 서로 맞물리는 이 장소에는 이게 자칫하면 이제 무너질 수 있으니까 기역자 돌을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사이사이다 기역자 돌을 이쪽 건물과 이쪽 벽과 이쪽 벽이 견고하게 맞물리도록 기역자 돌을 사이사이다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데
바로 유대인이라는 벽과 이방인이라는 이 두 벽을 견고하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견고하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십자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또 지어져 가느니라 모두 미완료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진행형,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작은 성전입니다. 이 작은 성전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교회, 성전이 되어가고요. 이 성전들이 또 연결이 돼서 한국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들이 전 세계가 연결이 돼서 세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은 아직도 미완성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완전한 처소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저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공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완전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미완성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수도 하고.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나는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작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걸 잘 심어주셔야 돼요. 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네 몸은 네가 잘 지켜야 돼. 함부로 살아도 안 되고 나쁜 짓 해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누가 네 몸을 놀리거나 비웃거나 또 함부로 손대거나 그러면 너는 과감하게 안 돼라고 말해야 돼. 네 몸은 아주 소중한 거야. 이걸 심어주면 아이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잔소리는 하나만아예요. 상황 급해지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내 몸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몸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방법은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는 더럽혀지는 것이고 땅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무리 공사를 잘 하시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성전된 몸을 허락하셨는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